그래서 보면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끄셨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냥 집사도 사명이고 권사도 사명이고 다 사명인데 또 사명 중에 또 사명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주의 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또 한번 다시 또 짚고 넘어갈 것은 36절에 보면 37절을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음. 37절 없음. 좋은 책에는 또 나와 있는데 거기 각 줄을 보시면 이게 빌립이 지금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오늘날에야 뭐 세례 받으려면 여러 요건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세례. 뭐라고 되냐. 각주. 없음에 각주 있죠? 거기 찾아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 이게 세례의 요건이죠. 네가 마음에 온전하여 믿으면 가하고 고백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마침 또 물이 있어요. 광야에 물이 있네요. 물이. 길 가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생겼어요. 이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건데 이걸로도 이제 설교를 만들어내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아무튼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마침 세례를 주고 마음에 온전히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세례를 주고 기쁘게 애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 여러 가지 국사를 보느라고 물론 예루살렘에 왔겠지만 말씀도 깨닫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리고 기쁘게 가고, 빌립은 또 전도를 하면서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9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바울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9장 가장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이후로 믿는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 집에나 영장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그 까닭에 지금 빌립 집사님이 정처 없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그 대목을 딱 끝내고 나서 지금 사울의 사건이 나와요.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과정 중간에 이제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이제 그냥 보셔도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나요? 지금 자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사도행전은 뭐였지? 선교 행전이다. 선교 행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가는 쭉 이게 지금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어요. 여정 가운데 이 사울이 회개한 대목을 넣는 이유는 나중에 그 복음이 이 이방인에까지 넘어갔는데 그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 이 사건을 이제 이게 이제 그냥 들어간 게 아니죠. 이 장면은 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면. 우리들에게도 다들 체험이 있으시고, 체험이 있지만 저는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이 대목은 사도행전은 몇 번 나오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 몇 번 나와요? 공식적으로는 한 3번 정도 나와요. 이게 이렇게 쭉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장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흥사님들 오시면, 지난주에도 참석하셨나 모르겠네, 오시면 뭐부터 하나요? 주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김평호 목사님 그런 간증 하셨나요? 또 성형수술까지 하려고 했다. 성형수술 하려고 하셨죠? 하시고요. 조금 수술하셨어요. 살짝 얘기해서 아니면 깊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아주 들으면 재밌어요. 아주 얼마나 웃긴지. 그 어머니께서 아주 배꼽을 잡았는데 성형하는 얘기 참 재밌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이 간증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게 있어야 진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근데 보면 9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도대체 나중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지금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면은, 이건 그냥 주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거 오죽했으면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진짜 이 죄는 성령 방해죄, 살인죄,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인데,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영장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람이에요. 살기 등등하고 위협과 아주 고문도 엄청나게 있겠죠. 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수도 없이 했을 것이고, 공문 정하고 아무나 그냥 쳐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으면 싸그리 다 잡아오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양심에 가책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단 괴수들 다 잡아서 죽이는 거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주 마땅히 여기는 거야. 아주. 지금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면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이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데, 나쁜 날 엄청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건, 지금 사울은 전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지금 오로지 지금 스데반 집사라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지, 하늘 보좌가 열리고 뭐하고 이런 얘기 알아듣지도 못하거니와 죽이고 나서도 아주 당연한 헛소리만 하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 사울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충주에도 조금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이 바뀌기만 하면 아마 바울처럼 되지. 여기 계시네.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변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행전에 바울의 여기가 이제 나중에 줄을 이루게 되는데, 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그들이 어떤 영웅담이나 그들이 어떤 능력을 받았고 어떻게 큰 기적을 행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구원의 복음 앞으로 올 수가 있고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무슨 사명이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이 쓰시면 다 바꾸셔요.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하시고 못하는 건 주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뭐든지 구하면 주님은 큰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 이 사울이 이 장면은 더 깊이 우리가 항상 묵상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이 사울은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계획이. 여기 써놨는데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해놓고 사울의 목적과 계획. 사울이 원래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근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더 큰 목적과 계획으로 싹 바꿔줘요. 우리도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어떤 게, 저 같은 경우도 뭐 시험 합격하나 안 하나 그거 물어보려고 우리 김승경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완전히 바꿔버렸죠. 목적과 계획이 있었는데 금식 열흘 하면 합격한다고 그래서 그 말 믿고는 속았죠. 시험은 떨어졌지만 완전히 바꿔졌어요. 이렇게 서 있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 사울을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이거는 내 계획, 그게 아니에요.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프린트물에 적어놨죠. 주님이 불강력적으로 만나주셔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그냥 주님이 그냥 밀고 들어오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문을 꽉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강팍한 마음에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에게도 도대체가 누구 말도 안 듣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만 들어가시면 집에 있죠. 집에 있는 남편도 될 수가 있고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들어가시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던 간에 주님만 들어가시면 완전히 바뀌어져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보면 3절에 불강력적으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빛이 비추는데 이건 뭐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길 가다가 갑자기 불강력적으로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게 많죠. 다가오셔요 주님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얼마나 불강력적이었는지 그 살기 듬등한 무서울 것 하나도 없는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만나주시네. 불강력적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요. 개나 돼지처럼 두들겨 패서 누구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아서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미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멱살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인격적으로 사울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음성으로 먼저 들려주셔요. 안 되니까. 아마 야 너 좀 맞고 좀 하자. 네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알기나 아냐 하면서 일단 사울을 지금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두들겨 패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다른 장에 보면은 네가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가 고생이라.
말이 이렇게 뒷발질하면서 가시채를 막 발로 차면은 지만 아프죠. 가시를 막 발로 차면은 누가 손해요? 그런 것처럼 네가 하는 일이 지금 그 일이라는 거예요.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결국은 그게 네가 지금 죽을 자리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불강력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만나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죠.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1대1이고 주님이 각자에게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울에게 다른 사람들은 뭐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하늘에서 벼락천둥이 쳤는지 뭔가 막 소리는 나는데 그 소리를 진짜로 듣는 사람은 이 사울밖에 없어요. 이 한 사람 주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석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3일 금식을 하게 되는데 보지도 못하지 먹지도 못하지 마시지도 아니하고 사흘 동안 사람 손에 끌려서 담에석으로 들어가. 지금 사울만 눈이 가리고 사울만 주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죠. 개인적으로.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오늘 밤에도 기도할 거지만 기도할 때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다 달라요.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뛰고 굴러도 만나는 게 다르죠. 그때는 진짜 막 한번 이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할 때면 엉엉 울기도 하고 또 깨달음이 다시 또 느껴보고 싶은데 한 충주에서 한 2번 서울에서 한 2번 정도 느껴봤었는데 그때는 다 깨닫는 것 같은데 딱 지나고 나면 또 잘 기억 안 나요. 그런 적이 참 많은데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 10장 7절에 보면 다니엘도 이런 경험을 해요. 지금 입신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소리는 들린다잖아요. 옆에서. 근데 몸도 못 움직이고 어딘가 영혼이 끌려서 삼천천과 천국과 지옥을 보기도 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보면은 다니엘에서 10장 7절에도 보면 6절부터 보시면 7절 5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누군가요 이게?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근데 계시록 1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게 다니엘이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말소리가 나는데 막 여러 사람이 막 웅성웅성하는 엄청난 소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꿈에서 보면은 어떤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성이 정확히 기억나나요? 정확히 기억나기도 하지만 이 말로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저 말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정확히 어떤 단어가 이게 좀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그 주님의 음성이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여러 사람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같은 어떤 그런 음성을 들어요 지금.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는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입신 들어가는 장면 비슷하죠? 아무튼 이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니엘만 지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홀로 막 힘이 빠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이게 이런 장면. 주님을 보고 이제 이게 엄청난 환상과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지금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만 그 주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라고요? 저 성으로 들어가라.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 가서 보면 시내로 들어가 사람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너한테 누군가 와서 말을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금식을 시켜서 금식을 했을까요? 저 같아도 아마 밥도 먹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일이 생겨요. 청천벽력 같은 내가 지금 누구보다도 주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만나는 자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했는데 갑자기 왜 나를 핍박한다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러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는 것이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만 손해다는 거예요. 너만 아프고 너만 힘들고 너만 죽을 길로 가는 건데 이 말을 듣는 순간은 어땠을까요? 저라도 밥을 안 먹었을 거예요. 뭐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느끼는 대목들이에요. 진짜 느낄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 20-30년 하고 뭐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전한다라고 전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거예요. 할 말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앞에서. 다른 데로 복음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우리가 부정하잖아요. 진짜. 깨달을수록 더 그래요. 설교할수록 더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진짜로 더 깊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이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은 멀었지. 주님의 음성은 들었지.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냐. 눈이 갑자기 멀었고 나중에 누가 올 텐데 그가 너를 눈뜨게 할 것이다. 기다려라. 시내로 들어가라. 3일 동안 기다리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도대체 이게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다. 아니 그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 갖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